창세기 13장 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저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쭉 데스티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데스티니라고 불렀죠. 데스티니는 운명이나 팔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우리에게 충만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을 이루는 것에 실패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외하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다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가, 또 이 데스티니를 망가뜨리고 막는 요소들은 뭐였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10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사실 세 번째죠, 데라까지 치면 데라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야곱, 이삭 이렇게 이삭이 먼저죠. 이삭, 야곱 이렇게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살이 좀 빠졌지요. 보기 좋지요. 그랬더니 영적인 거에 은혜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살 빠진 거에 은혜들과 도전들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도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살이 좀 빠졌더니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목사님 승범이 닮으셨어요. 저희 아들, 이게 반대죠. 승범이가 저를 닮은 거지 제가 승범이를 닮은 게 아니죠. 근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들이 아빠를 닮지 그럼 누구를 닮겠어요? 뭐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영두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영두 선교사님이 그 둘째 아들 예휘를 낳았을 때 예휘가요 아주 특별한 애였어요. 머리가 굉장히 컸거든요. 저 닮은 애인데 머리가 굉장히 컸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예휘를 딱 이렇게 받아 놓으시고는 굉장히 당황을 하신 거예요. 머리가 너무 크니까 엄마 얼굴 사이즈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막 그래서 한참 당황을 하시고 이제 무슨 말을 하시려고 막 이렇게 당황하시다가 그 아빠가 딱 들어오는 걸 보시더니 그러더니 그냥 나가시더래요. 뭐 정상적인 아이가 나왔다 이거죠. 그래요. 이 아이들은 부모를 닮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를 닮는 이유에는 DNA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DNA라고 하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두셔서 이것이 우리 대를 물르면서 계속 유전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갖고 있던 형상 또는 어떤 생물학적인 정보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DNA만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DNA 구조를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습득한 우리 신앙의 어떤 경험들, 또 신앙의 연륜들, 또 신앙의 그런 체험들이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를 물으면서 계속 유전돼 가는 거 여러분 아세요? 계속 그것을 대물림을 하는 거 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문제도 많지만 그 저력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 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저력들이 나와.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나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부모, 또 그 사람 부모의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삶의 그 경험들이 이 아이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그것은 물론 유전적인 DNA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DNA를 통해서 전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이 부모와 그 부모의 부모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 것들이 그대로 유전이 됐기 때문에 이 신앙의 DNA도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수가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꼭 육신의 자녀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그 누군가에게 계속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런 DNA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이 육체의 DNA도 우리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어느 정도 전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능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우리 DNA 구조가 변하지요. 그럼 이것이 그냥 우리 당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형된 DNA가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이 되듯이 우리 신앙의 깊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처음부터 크고 위대한 것을 짠 한꺼번에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냐면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실 때도 수백만 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 안에 뭘 두셨어요? DNA를 두셨어요. 그리고 이 DNA를 통해서 계속 후손들과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양하시고 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제인간 아담만 수억 명 존재하는 세상을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하와라고 하는 변수를 두시죠. 이 두 사람의 유전자 조합을 통해서 굉장히 비슷하지만 아주 개성 있는 사람들이, 수억 명의 다른 사람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이제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다 멸하시고 다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한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하는 한 샘플을 만드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DNA가 무엇인지를 그 안에 다 새겨 넣으시기를. 그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내시는 과정이었어요. 그 DNA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다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DNA 과정을 다 마무리하시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인류, 그러니까 새로운 백성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삭과 야곱과 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평생의 과정, 그 인생의 평생의 과정은 뭐였냐면 그 후손들에게 물려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하나님의 그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그 DNA를 형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DNA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복제를 시작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막 찍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계속 찍어내셔서, 근데 이름은 조금씩 달라. 또 그 안에 약간의 변수를 두세요. 사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조합을 시키시면서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과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찍어내시죠. 그래서 그 DNA가 무르고 물러서 온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이고, 또 그것을 영적으로 무르고 물러서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보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도를 넘어서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지켜보면 저들은 좀 DNA가 다른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아주 약간 광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뿌리를 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는 거야.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광적이었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잖아.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DNA가 그대로 무르고 물러서 그의 육적인 자손들, 또 영적인 자손들인 이스라엘과 교회까지 그대로 대물림했듯이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영적인 DNA를 만들어가는 거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데스티니는 뭐였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였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프로토타입이 된다는 거예요. 프로토타입이라고 아시죠?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 처음에 그 제품을 만들기 전에 만들어보는 시제품이 있죠. 여러 가지 시도해보면서 완성된 프로토타입이 있어요. 이것이 완성되면 이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샘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는 우리의 원래 모델이 되는 그 프로토타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을 드려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도 또 다른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물론 배우지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창조적인 DNA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축적되고 쌓였을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자손들이 그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또 재생산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시고 천만인의 엄이라고 부르세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지는 계보가 있다는 거야. 영적인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는 계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것들을 마지막 때 주의 나라가 완성될 때 다 한꺼번에 모아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가서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니까 내 계보는 아무도 없어. 너는 누구로부터 DNA를 물려받았냐? 위를 보니까 있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목사님, 또 그 위에 쭉 가다 보면 무슨 이제 무디도 나오고 쭉 나오겠죠. 쭉 나올 텐데 위로는 계보가 있어. 근데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에서 대가 끊겼어. 여러분 이건 수치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녀가 없는 것을 수치라 그러잖아요. 구약을 읽으시면 여러분 보이시죠? 자녀가 없는 걸 막 견디지 못해요. 이것은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 계보가 없는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는 계속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부끄러움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정산하실 때는 엄청난 부끄러움일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믿음의 유전이 끊어지면 안 돼요. 누군가로는 계속 이어져서 흘러가야 돼요. 믿음의 DNA들이 계속 재생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일을 여러분 이루고 계세요? 그것이 믿는 자들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나를 통해서 뭔가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DNA들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 DNA가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뭐가 잘못되기에 나로부터 재생산되는 게 없나? 이거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 영광 가운데 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 DNA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프로토타입이었다고 했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프로토타입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거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DNA들을 형성해 가실 겁니다. 이 이야기들을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DNA를 형성하는 핵심에는 물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을 한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계속 무엇인가를 떠나는 거예요. 계속 무엇인가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크게 3번의 떠나보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어디를 떠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되는 시작 포인트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요. 그러다 중간에 또 하란에 머물러요. 그랬더니 다시 나타나서 너는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다시 하란을 떠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옛 삶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DNA는 아비집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아비집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옛 삶에 대한 상징이에요. 내가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고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왔던 옛 삶의 습관들, 옛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옛날에 내가 믿었던 것들, 옛날에 살았던 삶의 패턴들, 나의 가치관들, 하여간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 살았던 그 삶, 그것을 아비집 또는 갈대아 우루 또는 하란,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예. 갈대아 우루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겼던 네 삶을 떠나라는 말이죠.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잘못 살았던 믿음들, 잘못 알았던 믿음들,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가치들, 잘못된 관계들, 잘못된 비전들, 이것이 다 아비집이고 갈대아 우르라는 거예요. 이걸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라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바울의 고백이 뭔 얘기예요? 우리의 옛 자아를 떠나야 된다, 옛 삶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의 옛 삶을 청산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서도요, 옛 삶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요. 제가 어저께 폴 목사님과 우리 지혜자매 주례를 서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혼에 대한 얘기지요. 그 옛 삶을 떠나지 않으면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들,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 어리광도 부리고 엄마 아빠 같이 자요. 그래서 엄마 아빠 침대 가서 자고, 우리 승리가 요즘 컸는데도 계속 우리 침대 가서 자겠다 그래가지고 골치가 아픈데, 내가 이 녀석이 나이가 들어왔는데도 그래서 엄마 오늘 밤 엄마랑 같이 자 막 그러고 자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옛 삶을 그대로 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와이프한테 우리 엄마랑 같이 자자 그러고 와이프를 데리고 엄마랑 같이 엄마 침대로 들어 같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새로운 삶을 그러니까 결혼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와이프와 함께 사는 그 배우자와 함께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옛 삶을 떠나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았던 집도 떠나야 되고, 이제 엄마 아빠랑 함께 살았던 그 관계도 떠나야 되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었던 뭐 가치관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해도 와이프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떠나야지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예로 말씀드렸죠. 저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데 집사람은 1년만 안 쓰면 다 갖다 버려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요 없지 지금 집사람이 애들이요 가끔 가다가 깨닫는 게 있어. 그 장난감 어디 갔지? 그러면 엄마가 버렸구나 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가 잊어버려 놓고서도 항상 나오는 말이 엄마가 버렸구나. 왜냐면 하도 자주 갖다 버리니까 엄마가 버렸구나 뭐 이러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못 버려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갖고 있던 워크맨 막 이런 것도 갖고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 결혼하면서 결국에 옛 삶을 떠나야만 하는 거죠. 계속 갖고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 3년 안 된 건 버리고 뭐 이렇게 됐다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시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삶에서 결혼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교회 보면 항상 패러럴하게 나와. 그 본질이 같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살기 위해서는요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 그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도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대로 가지고 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대로 점치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대로 사기치고,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대로 컨닝하고, 우리 학생들 또 예수 믿으면서 그대로 거짓말도 하고, 예수 믿으면서 간음도 하고, 할 거 다 해. 이게 뭐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맨날 아비 집에 가가지고 살고, 맨날 엄마 아빠랑 잔다 그러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가. 새 남편과 결혼하면서 옛 남편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겠다는 거야.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고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옛 삶을 청산해야 돼.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살던 삶은 다 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으신 것이 있다면 빨리빨리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전돼요. 유전돼. 여러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음 때 그 다음 때 계속 내려간다는 거야. 다음 때 그 다음 때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유전돼요. 이번 주에 읽으실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아주 명예롭지 못한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여로보암의 죄를. 하여간 누가 잘못만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왕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하여간 계속 반복돼서 이 친구가 도대체 뭔 죄를 졌기에 이렇게 계속 여로보암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딱 살펴보면요,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졌냐면 그 뒤에 짓는 모든 죄들의 시초죄를 졌어요. 시초죄. 뭐냐면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로,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고, 하여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낸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원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걸 창조해냈어요. 그때 산당도 만들고, 그러니까 레위인 말고 다른 지파를 가지고 제사 드리게 하고 뭐 이런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보고 그 다음 후손들이 원래 하나님 섬기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운 거야, 배운 거. 그래서 이게 끊어지지 않고 대를 물리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었냐면 그 뿌리를 파들어가 보니까 여로보암이라는 거야.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소리를 들을 건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이 소리를 들을 건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 뒤에 있는 후손이나 있을래나? 하여간 후손들이 와서 김아무개의 죄를 쫓아 뭐 이러고 하소연할 건지, 아니면 김아무개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건지.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의 죄를 쫓아 저 사람의 길을 쫓아 이 고발을 할 건지. 이게 여러분 진짜 현실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셔야 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돼. 이거 계속 갖고 다니면 안 돼요. 덕지덕지 지고 다녀. 덕지덕지. 그 죄의 삶들을 떠나보내야 거기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건 다 알아. 그런데도 잘 안 되지요. 자,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롯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롯을. 근데 이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아비집을 떠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죄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죠.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야. 잘 안 돼서 그렇지. 떠나야 되는 건 다 알아. 점치면서도 양심의 가책은 받잖아요. 사기치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하잖아. 근데 약간 그런데 비해서 이 롯을 떠나보내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없어요. 별로 그게 없어. 창세기 13장에 보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죠. 근데 여러분 롯을 왜 떠나보내죠? 롯을 떠나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롯의 양과 아브라함의 양을 함께 치기에는 땅이 너무 좁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꺼번에 다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이 뭐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롯을 굳이 떠나보낼 필요가 뭐 죄고 악이고 그래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심플리 이걸 다 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자른 거예요, 땅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나보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나쁜 것만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좋은 것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것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딱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떠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약속이에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이 어떨 것이고. 이 약속. 왜? 롯을 떠나보내야만 이 약속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롯이 함께 있을 때는 이 약속이 무의미했다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의 데스티니는 롯대로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데스티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약속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롯이 이제 마지막에 비참하게 망가지는데 그거는 잘못해서 그런 거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롯을 향해서도 이제 축복된 데스티니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똑같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 롯을 떠나보내야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데스티니가 정확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 롯과 함께 계속 같이 있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양을 다 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도 여러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선택과 집중이잖아. 선택과 집중.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문어발식으로 다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만한 걸 선택해서 집중해야 되듯이 우리의 데스티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 데스티니를 점점 좁혀가잖아요. 어렸을 때는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아. 그러니까 오늘은 대통령 됐다가 내일은 장군 됐다가 모레는 과학자 되고 막 이러죠.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내 데스티니가 바뀌어. 근데 나이가 조금 들면 이제 여기서 많이 가지치기가 됩니다. 아, 내가 이걸 다 할 수는 없구나. 오케이, 그러면 대통령과 과학자만 하자. 뭐 두 개로 줄어. 그러다가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보면 아, 이거를 또 내가 두 개를 다 할 수 없구나. 하나를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통령을 떠나보내요. 그럼 이제 과학자만 남지. 근데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중에 생물학하고 물리학은 떠나보내야 돼. 그래서 또 떠나보내. 계속 떠나보내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 가다 보면 한 가지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왔다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한 가지만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 있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롯은 뭡니까? 그것은 어쩌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일 수도 있고, 내 소원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고,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떠나보내야 될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될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죄이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다 이렇게 덕지덕지 지구는 끝까지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건 아까 얘기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겠지. 근데 얽매이기 쉬운 죄뿐만이 아니라 무거운 것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왜? 우리가 지금 관광객이 아니라 경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먹는다고 간식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더우면 옷을 좀 갈아입어야 돼. 여벌옷 집어넣고, 중간에 좀 쉬다 갈지도 모르니까 깔개가 있어야 돼. 깔개 집어넣고, 이렇게 배낭 딱 메고 뛰는 마라톤 선수 보셨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뛰지. 왜? 그렇게 끝까지 못 뛰는 거예요. 이 마라톤 선수는 하여간 1g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안에 있는 거, 벗을 수 있는 거 약간 다 벗고 뛰는 거야. 다 아주 미니멈만 걸치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관광객들은 달라. 관광객은 이제 깔개도 좀 집어넣고 먹을 것을 이렇게 딱 배낭 메고 가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뭐라 그러시냐면 경주하는 자라는 거예요. 경주하는 자. 네가 정말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얻기 원하냐는 거야. 아니면 너는 그냥 여기 하루 저기 하루 그냥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관광객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냐. 네가 진짜 얻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더라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뛰어야 될 거 아니야. 뛰어야 될 거 아니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는 아비집을 떠나는 것, 옛 삶을 청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롯을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떠나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희석돼 버려. 원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다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간증을 할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한 번도 교수 이외에 제가 다른 일을 할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꿈이 많지 않았나 봐.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하나였어요. 마징가 제트 만드는 거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약간 저는 뭔가 만드는 거 좋아하고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교수 이외에 다른 일을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무사히 공부를 다 마치고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이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꿈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거야. 이 길이 제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면 너무너무 이걸 하고 싶은데 막 딴 걸,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제 안에 다른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두 번이 아닌데
딱 한 번 사는 건데 이게 정말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맞나? 여기서 조금 더 가다가는 못 돌이킬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게 맞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이 맞나? 근데 그 안에 다른 열망들이 계속 포기할 수 없는 열망이 또 하나 있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에 포기하기는 너무 싫은 뭔가가 계속 안에서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나의 부르심이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이게 나의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헌신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다가 목껴가지고 목사시키고 이제 선교사만 아이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아무나 목껴서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요 내가 막 못해서 안달이 나고 막 너무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래서 가면 갈까?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호와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반드시 열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소원과. 그래서 막 이 안에 소원이 있는데 이거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그리고 내 인생이 두 번 있었으면 참 좋겠어. 두 번 있었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텐데 이게 한 번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이게 후회하지 않을까 나중에. 딱 한 번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롯을 떠나보내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어차피 두 번은 못 사는 거고 어차피 두 마리 양을 다 키울 수는 없는 거고 오케이, 하나는 떠나보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롯을 떠나보내기로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롯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쭉 같이 왔던 오랫동안 동행했던 녀석이지만 뭐 이젠 떠나보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같이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잘 가라.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즐거웠어요. 롯하고 함께하는 게. 이제 수학을 전공했는데 수학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수학 공부해서 공부 끝날 때까지 참 많이 즐겼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죠. 하여간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저한테 해픈투비 그냥 수학이었던 건데 하여간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그래서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억울하거나 막 스트레스는 조금 받긴 했지만 하여간 뭐 그래도 굉장히 즐기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뭐 오케이, 그동안 35세 때였는데 34세인가 하여간 30년 넘게 나와 동행했던 롯 그동안 즐거웠다. 이제 잘 가라.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로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이제 장학금 받은 게 있었어요. 이제 국비학생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럼 3년 동안은 들어와서 공부를 일을 해줘야 돼요. 대학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위를 끝내자마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들어오면서 제가 뭐라고 서원을 했냐면 그 교수 자리에 어플라이지 않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어플라이해서 교수가 되면 발을 못 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딱 3년만 일을 해야 되니까 계약직 자리를 찾겠다고, 1년씩 계약하는 자리를 찾겠다고 그러고 서원을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또 말은 그렇겠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까 마음이 쉽지 않은 거야. 막 여기저기 이제 교수 모집 공고들이 나는데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느 대학에서 뽑나 이러고 이제 또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좋은 대학들에게 자리들이 나요. 근데 집어넣으면 꽤 될 것 같은 대학들이 자리가 나는데 아주 좋은 대학들이 자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전공이 이제 제가 전공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데 이제 수학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누구인지 다 알거든요. 근데 전공을 이렇게 보니까 이건 나밖에 지원할 사람이 없어. 뭐 이런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공이 저밖에 없는 거지. 이건 집어넣으면 무조건 되겠는데 뭐 이런 자리들이 아주 좋은 대학에 이제 몇 군데가 났어요. 진짜 좋은 대학들이 몇 군데가 났어요. 그래서 뭐 지원하든 안 지원하든 그러니까 일단 원서는 받아오자. 그래서 지원서를 받아와요. 그래서 지원하든 안 지원하든 일단 써보자. 그래서 다 썼어요. 그리고 뭐 지원하든 안 지원하든 일단 필요한 서류는 다 갖추자. 그래서 서류를 다 갖췄어요. 그래서 서류를 다 이제 갖춰놓고는 계속 안 내고 있는 거지. 안 내고. 근데 이제 미루다 보니까 내일이 마감이야. 내일이 마감. 그래서 오늘까지 안 내고 이제 그 전날 밤이에요. 그 전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여러분 이게요. 그냥 서원한다고 이 결단할 때랑 실제로 발을 뛸 때는 완전히 딴 얘기예요. 이게 말은 쉽지. 근데 발 뛰는 건 안 쉬워. 롯을 떠나보내겠습니다. 뭐 이건 쉽지요. 근데 진짜 보내려면요 발이 안 떨어져. 발이. 하여간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침쯤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셔서 이제 약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무사히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롯을 떠나보내지 않았다면 아마 제 인생은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제 인생이 굉장히 달라졌을 거고, 제 데스티니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는 거 그렇게 생각처럼 쉽진 않아요. 생각처럼 쉽진 않아요. 그러나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그것은 롯이 죄기 때문에 떠나보내라는 게 아니야. 그것은 갈대아 우르지 죄는. 그것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데스티니가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야. 그것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스탑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막 이런 거 좀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늙어서 기대가 없는데요. 아니야, 여러분. 모세는 80에 시작했잖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 이어질 영적인 후손들. 와, 여러분, 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보고 싶은 소망들 없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셔야 돼. 롯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실 수가 없어. 던지실 수가 없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롯의 양과 아브라함의 양을 다 치기에는 장소가 좁아요. 우리 인생이 이것저것 다 하기에는 그렇게 길지 않다고. 길지 않다고. 제한돼 있다고. 인생 낭비하고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딱 한 번 사는 건데, 딱 한 번 사는 건데 최고의 것을 여러분 인생을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는 건 뭐냐 하면 최고의 것을 위해서 차선의 것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최고의 것을 얻으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헌신하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셔서 목사가 됐는데, 어쨌거나 그 길을 바꾸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말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왜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거 말고도 좋은 거 많은데 왜 꼭 그런 뭐 광신도다 어쩌다 뭐 낭비다 뭐 약간 별의별 말. 아닌데 이게 가족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왜 꼭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설명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좀 화가 났어요. 근데 이제 화가 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하나, 이게 화가 난 거야. 나는 아무 생각도 없어서 그냥 너무 좋은 건데 그냥 버리고 막 이런. 아니요, 나도 다 생각이 있거든. 다 생각이 있거든. 뭔 생각? 나는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놓은 것이지, 내가 바보같이 아무거나 다 갖다 버리는 게, 아유 왜 여러분,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내 인생 아무렇게나 막 낭비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한 번밖에 없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 다 나도 하나. 그럼 놓겠어? 여러분, 그런 바보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계획하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잡고 싶어서 그냥 두 번째, 세 번째 거 놓은 건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멈춰버리는 제일 큰 이유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 거 너무 좋은 거야. 아니, 여러분, 거기 만족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놔야 돼요. 롯을 떠나보내야 돼. 여기에 멈춰서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몸이 좀 아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몸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이게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어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빙그르르 이렇게 돌더라고. 왜 이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한테 주는 캔디, 하얀 캔디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확 이렇게 나선 그려진 캔디 있죠. 꼭 그거 같아. 이렇게 보는데 휙 막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픽 하고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나서는 이제 그날부터 병원 신세를 진 거죠. 병원 가가지고 검사해보고, 그랬더니 뭐 심장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하여간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감사하게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살도 빠지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약간 기도해 주셔서. 근데 약간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배운 게 한 가지가 아니고 많은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날 한 방에 훅 갈 수 있겠구나, 이거를 배웠어. 내가 뭐 아직 40대 중반이니까 한 3, 40년 더 그게 아닐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 훅 갈 수 있구나. 나한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요, 확 실감이 와서 닿는 거예요. 확 실감이 와서. 그래,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랬어요. 아이 뭐 요것만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지 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하라 그러신 건 아유 지금 바쁘니까 요것만 넘어가면, 결혼만 하면, 요번 직장에서 이 프로젝트만 넘어가면, 요 문제만 해결되면, 저것만 풀어지면. 근데 여러분, 그거 풀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존재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만 키우고 나면, 이제 우리 아이가 뭐 대학만 가고 나면, 대학 간다고 끝나나? 장가만 보내고 나면, 장가 간다고 끝나나? 손주만 보고 나면, 손주 본다고 끝나나? 손주만 키우고 나면. 하루가 이틀 되고, 이틀이 3일 되고, 3일이 1년 되고, 1년이 3년 되고, 3년이 10년 되고, 결국 후회만 남지 않겠어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결국 후회만 남지 않겠어요?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그 일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을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저 여러분의 인생이요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 휙 때려가실지 몰라.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딱 부르셨을 때 딱 주님 앞에 서면 아니야. 지금 말고 하나님 제가요 5년 동안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서 이렇게 섬기고요. 그러고 돌아와서 잘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게요. 이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지금은 이러고 살아서 하나님께 좀 미안하긴 하지만 앞으로 5년 뒤 내 계획은 이거고 저거고 저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갈 거야.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딱 데리고 가셨어. 그래서 지금 섰어. 아이고 망했다. 5년 뒤에 이거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계세요? 5년 뒤 10년 뒤 말고 지금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계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야기 들을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그 일에 여러분 인생을 지금 쓰고 계세요?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요 제 안에 가치관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하자. 지금 1년 뒤, 10년 뒤에 이건 모르겠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이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는 거고 10년 뒤에 잘 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최선의 삶을 살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고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이 내 인생을 써야 되겠구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하여간 여한 없이 살았습니다. 물론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지만 하여간 괜찮습니다. 이 얘기 할 수 있는 그렇게 선택하고 계세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10년 뒤, 20년 동안 모아서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요만큼 들어도 괜찮으니까 지금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 앞에 드리. 그래야 후회하지 않지 않겠어요? 요것만 끝내고 조금만 해결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수예요. 요거 끝내고 저거 해결하고 그래서 이만큼 모아서 갖다 드려야지. 아니 그거 필요 없고요. 지금 요만큼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삶들을 사시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롯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롯까지 데리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거든. 내 인생의 장이 너무 좁거든.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롯을 떠나보내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차선의 것을 떠나보내는 거죠. 그냥 무조건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선교에 대한 마음 있으십니까? 미루지 마세요. 이러다 그냥 다 나가버리는 거 아니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물질로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세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일 한다고요? 내일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누가 보장해 줬어요? 그 야고보서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 주시는 거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세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호칭이 마지막에 여러분께 될 거예요. 너도 믿음의 조상이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떠나보낸 것이 있어요. 이건 뭐지요? 이삭이에요. 이삭.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삭을 떠나보내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떠나보낸 것은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롯과는 또 다릅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갈대아우르는 뭐였죠? 죄예요, 죄. 옛 삶이야. 이건 무조건 떠나보내야 돼요. 롯은 뭐지요? 꼭 악한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거야. 꼭 악한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거야. 선택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집중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놔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삭은 여러분 불필요한 거 선택하기 위해서 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제일.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 그랬거든.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미래고 내 비전이고 내 데스티니고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하여간 내 전부의 이게 하여간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 번째 떠나보내는 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인생 최고의 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네 인생 정말 최고의 것은 네 인생 정말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 진짜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비로소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었어요. 진짜 믿음.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떠나보내는 순간 그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확인을 시켜주신 거예요. 아, 네 믿음은 진짜구나.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바치는, 그러니까 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진짜라는 거예요. 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딱 검증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를 행하시냐 하면 DNA가 완성됐다고 선포하시는 거야. 네 DNA가 드디어 완성되고 네가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부터 이 DNA를 다음 세대로 복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복사하시기 시작해요. 아주 즉각적으로 하세요. 즉각적으로. 이삭에게 이 아브라함의 진짜 믿음이 전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발휘한 거였지만 이삭의 눈으로 이 사건을 한번 재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오늘 아침에 아빠가 가자 그래서 따라 나섰어. 그랬더니 아빠 손 붙잡고 하니까 좋지. 그래서 어디 이제 모리아산으로 간다는데 재밌겠다. 그러고 막 이제 소풍같이 따라 나섰어요. 근데 이제 가면서 아빠 얼굴을 보니까 표정이 좀 이상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랬는데 그 전에도 뭐 제사 드리러 따라다녀 봤지. 근데 양이 없어. 이번엔 양이 없는 것도 이상하고 표정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뭐 이러고 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갔어. 따라갔더니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모리아산에 막 올라갑니다. 이제 아빠 손잡고 막 산에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이 아빠가 제단 불필 나무를 막 이렇게 쌓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도 도왔지. 막 도와서 나무 쌓고 자르고 막 이렇게 도왔더니 자기 보고 잠깐 위에 누우래. 뭐지? 근데 모르고 그냥 누웠어. 누웠더니 아빠가 끈을 갖다가 꽁꽁 묶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지? 설마. 근데 갑자기 아빠가 칼을 꺼내.
설마 설마 여러분이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러더니 칼을 들어서 찌르는 거잖아.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죽진 않았지만 이삭이 받았을 상처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지워지지 않았을 거야 아마. 이제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하고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막 지울 수 없는, 이게 막 불로 지진 것 같은, 막 잊어버리려고 해도 죽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이게 꽝 각인해서 박혔어요. 꽝.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으로 사용하신 거야.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잊어버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돼 왔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게 이삭의 마음속에 박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는데,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아빠인데, 아빠가 나를 죽일 정도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이게요, 이삭의 DNA 속에 꽉 가서 박힌 거예요. 꽉 가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DNA를 완성하신 거야. 그 DNA는 첫째 죄를 떠나고, 둘째 불필요한 것들을 청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여러분, 이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 가운데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오해.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이고, 치유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물론 그게 맞습니다. 뭐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뭐 다 하세요. 근데 여러분,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통행 아니에요. 쌍방통행. 결국 쌍방통행 아니냐고.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게 이제 그분의 신부고 그분의 백성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사랑이야 이게? 여러분,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영원한 운명을 함께하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 그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우리도 우리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면 우리의 독자 이삭도 살리시겠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께서 주셨듯이 우리도 내 독자 이삭을 드립니다. 이 드림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데스티니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는요, 단순히 죄를 떠나고 불필요한 것들을 떠나보내는 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겐 더 중요하고, 이 고백, 최고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요, 드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다니까요. 물론 부활을 바라보고 주시면 배로 주시겠지, 뭐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닙니다. 드리는 건 물건이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그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활하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향유를 깬 여인의 사건이 나오지요. 근데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봉급이에요. 1년치 봉급.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신입사원이라 그래도 한 3-4천만 원 받잖아. 그러니까 한 3-4천만 원짜리야 이게. 근데 3-4천만 원짜리 향유를 깼어요. 이 여인은 몸 파는 여인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모아온 자기 재산이라는 거예요. 평생 모아온 자기 미래고 자기 소망이고 어쨌거나 그거. 근데 이거를 깨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너 미쳤냐? 그걸 왜 깨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DNA잖아, DNA.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것이 복제되게 하라는 거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게 복제되게 하라는 거야. 복음의 DNA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DNA는 단순히 죄를 멀리하고 단순히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뭐 정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예배팀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미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 알고,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뭘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뭘 줘도 이제 그래가지고 막 다이아 반지도 주고 막 이러는 거잖아. 뭘 줘도 아깝지 않지. 만약 그 정말 깊게 사랑하는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뭔가 주기 아까운 게 있어. 딴 건 다 되는데 이건 안 돼. 다 되는데 이건 안 돼.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 뭐 그거 없으면 이제 먹고 사실 게 없어가지고서 내놔 돈 내놔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뭐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냐는 거야. 내가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하는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들, 그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갈대아우르를 떠나셔야 되고, 둘째는 롯을 떠나보내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삭을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안 믿는 눈치야 다들. 뭐 지금 사는 것에 만족하시면 그렇게 사세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왜? 한 번밖에 없잖아. 여러분의 소중한 기회들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움직이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움직이세요. 액션하세요. 왜? 내일 없을 수도 있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요, 최선의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하세요. 그랬을 때 그것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떠나보내야 될 것들, 또 떠나야 할 것들 놓고 하나님 앞에 좀 나갑시다. 그것은 죄일 수도 있고 옛 삶일 수도 있고, 또 죄는 아니지만 내 인생에 포기해야 될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데스티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자들이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자들이고, 그 사이즈가 저 여러분의 데스티니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만족하는 거 보고 계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반응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